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것이 풀려야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전부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다. 사람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 예수가 오신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을 그렇게 봐면 풀어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나님의 설계대로를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하셨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모든 것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고 그리스도에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인식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고 그리스도를 그냥 마지막 셋째 하늘까지 전부 셋째 하늘까지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하려는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했다. 모든 건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조명을 안 받으면 이거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 17절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보고 쓴 것을 이 땅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무언가 하나님의 설계대를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모세오경이고 이 모세가 내려와서 지은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건 성막 안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석하신 분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똑같이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걸 하나님 설계대를 모세가 본 것 그대로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바울 써신 13권인데 13권을 통해서 창세기 모세오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지은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조명을 똑같이 받으면, 성령의 조명을 똑같이 받으면 모세가 받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받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조명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조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조명해야 된다. 성령은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아니라, 은사 한두 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능력 행하는 거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스도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가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다. 성령세를 받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성령세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럼 다음 단계를 보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뭘 했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지 창조를 시작했죠. 자연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구속사는 어떤 측면이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를 믿는 복음 안에서 심령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자연적인 창조.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창조를 통해서 자연적인 창조,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한 측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 그 다음에 심령, 복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복음에게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냐, 그걸 봐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신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첫날 창조를 한번 보시자고. 첫날 창조를 첫날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죠. 빛을 창조해요. 빛을 창조해요. 이게 이제 헬 시브리어로 보면 바여히오르라는 얘기고요. 헬러는 포티모스라는 뜻이에요. 포티모스라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은, 이 낮과 어둠을 나누는 이 빛은 사실은 어떤 빛이냐, 이게 어떤 빛이냐. 이 빛은 창조의 해와 달의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나도, 빛이 오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천지 창조가, 첫 번째 창조가 첫째 세상 이제 천사를 창조지요. 결국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수종도 들지만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루시엘이 5개 루시퍼 되고, 루시퍼가 사단이 되잖아요. 마귀가 되잖아요. 악한 영들이 되잖아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 보좌를 교만해서 그걸 가기 위해서 이걸 타락을 하잖아요. 그럼 타락해서 결국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까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첫째 세상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세상이 되면서 누구를 창조하죠? 인간을 창조한다 그 말이에요. 2절서부터 인간 창조예요. 그러면 천사를 창조하고 마귀를 창조한 것은 전부 다 뭐를 있냐? 이것이 언제까지 있느냐? 셋째 세상 끝날 때까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이것은 존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그 후까지 있지만 마귀는 그때 무조건까지 들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첫째 세상에 창조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 왕이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서 지금도 주장한다. 왜 그럴까? 바로 아담이 창조해서 그를 사단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단의 종이 됐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즉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삼일체 중에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만이냐, 하나님 아버지만이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누가 또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모습을 보면 이걸 보면 빛이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탄생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게 이 땅에 빛이 있으라고 한 것은 바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요 세 단어를 가지고 전체 7째 날까지 다 풀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풀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는 건 탄생을 의미하는 거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한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부터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가 타락해서 인간을 타락시킬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다 그 말.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들이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 2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도로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빛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광의 주에서 영광의 빛,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생하신 그 영광의 빛이 항상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빛. 이 빛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이건 태양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빛.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영광의 빛이 같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시편 27편 1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미워, 나의 구원이 누가 무서워하냐. 이 세상에 그 탄생해 주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됐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우리를 위해 탄생하셔서, 그러니까 이 탄생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주님이 나한테 왔는데 누가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이게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과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이게 악한 원수마귀가 무서워하겠냐, 이게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105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 주의 말씀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요. 또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 빛의 내 빛의 길이요 등이요 내가 빛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참빛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다. 뭘 하라고? 사단에게 사단을 멸하라고,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누구뿐이 없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 친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 건질 수 있어요? 건지지 못해요. 물이 다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건져?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의 빛을, 이건 태양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흑암이 뭐예요? 마귀 악한 것이죠. 아까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이 뭐냐? 이건 하나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다. 사망이 뭐예요? 사망은 마귀에 소속됐던 그들에게 거주한 그들에게 뭐야? 빛이 되시다. 빛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무서워요? 누굴 무서워할 거예요?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이 빛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첫째 날 이 빛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탄생했는데 그럼 우리들의 심령에 나타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나타나는 것은 어떠냐? 어떤 것을 역사하냐?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한 따라서 주여. 그럴 때 구원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소리도 성령이 나한테 와야 주여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원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냐면 파노아, 파이노, 람포라고 파이노, 람포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파이노, 람포 구원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절로 12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 여기 이 빛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이건 태양빛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비쳤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참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참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온 자다. 요한이가 참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이 요한이가 와서 먼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평탄케 하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결국은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참빛이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못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실질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접을 안 했어.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참빛을.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이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이 아니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참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을 가리우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에 가렸대. 그럼 참빛을 모르는 사람은 망한 자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 하나 또 와봤어도 참빛을 모르면 망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망하는 자에 가리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들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광채가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비치지 못하게 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5절.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회자는 뭐냐?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라 했잖아요. 중매자라 그랬잖아요. 성신부에게 신랑 대신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추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주여, 이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제 첫째 날 준 것은 빛은 바로 이것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태양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면으로 본다면 빛이 있으라는 것은 탄생을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심령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다.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할렐루야. 주여 할 때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죠. 따라해. 주여, 주여.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 부르는 것도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날 잘 아셨지요? 할렐루야.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날은 뭐냐? 궁창을 창조해. 궁창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파달이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리조라는 얘기죠. 예. 이건 궁창으로 얘기하는 거다. 궁창이다. 자, 창세기 1장 6절로 8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에 물을 나누시고 이걸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 이걸 이제 요 부분을 통해서 보면 이게 둘째 날 창조한 거죠. 둘째 날 창조해. 궁창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궁창을 창조했다. 예, 궁창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을 창조했는데 그러면 구속자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보느냐? 궁창이 뭐지냐? 이제 나누어지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누어진다. 이걸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궁창의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누어졌다. 하늘과 땅을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로 보면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육체를 나누는 거다. 나눈 거다. 죽음을 나눈 거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눴다 그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치면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되고 하늘이 찢어져. 여기서 보세요. 휘장이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영원히 떠나가신 다음에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어요. 둘이 됐다, 찢어져서 둘이 됐다고 말해요. 땅이 진동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못해서 예수님의 하늘과 전에는 이 물과 하늘은 물과 이 묻이 다 하나가 됐네. 동일하게 됐는데 이걸 나눠놨어. 하늘과 땅을 나눠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드는 거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가 있었는데 이걸 나누는 걸 이걸 나눠놨던 걸 예수 그리스도 이걸 죽음을 통해서 회복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자, 52절 보시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자리 성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께서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 많은 사람들을 보이시니라. 역대상 23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아무라 아들 아론은 그 자손의 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이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와 하나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며 구별돼서 아론과 모세가 아론은 구별됐다. 구별해서 몸을 성결케 해서 왜? 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거룩한 제사, 백성과 다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자, 25장 역대상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이시 군대의 주의관과 더불어 야삽, 예반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 섬기는 자, 수금과 비파와 즐거운 걸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여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가 수로한 이러하다. 그래서 여호와 다윗을 나갈 때면 군대가 있는데 그 주의관 더불어 여기서 이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합니다. 찬양대. 아니 싸우러 가는 찬양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하고 싸우는 게 전쟁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거야, 앞장세우는 거야. 야, 이게 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앞장서 악기를 통해서 찬석에 한 3,000명의 악사를 통해서 군이 찬세운가를 하면서 앞장서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조건이에요. 승리의 조건이에요. 다윗이 가면서 이기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자, 레위기서 1장 17절도 한번 보시죠. 1장 17절 같이 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온 몸을 찢고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서 나무 위에 불사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제. 그래서 우리가 제물도 맞춰야 제물도 갈랐다 그 말이에요. 갈라서 불살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불살라 드렸어. 각을 떠서 드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심을 통해서 각을 갈라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분리됐다. 하나님 본래 목적을 이루신 거다 그 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 한 것이 그걸 본래 목적을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이게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죽이면 다 끝나는 줄, 마귀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다. 우리가 예수님 와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도 고는 죽지 않으면 우리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부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심령에 나타난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시자고요. 분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분리된다.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리가 돼야 된다. 분리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분리라는 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간다?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자잖아요. 다 예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그 자리가 예배합니다. 거기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같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동일한 은혜가 나를 터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나도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나도 예배자야. 나는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여기 올라와서 이것도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데 성령님 이게 감동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을 쓰십시오. 내 모든 지혜 모든 걸 동원해 쓰십시오. 내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내 제시술을 사용하십시오. 내 의지, 감정 모두 다 쓰십시오. 내가 그분에게 다 드립니다. 그래서 난 그 예배자예요. 설교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내가 그분이 성령님이 나의 입을 통해 말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여러분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도 누구를 위해서 간 거예요? 누구 계획 아래?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설계 안에 간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걸 옮겨달라.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이 잔이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다 그 말이에요. 분리. 여러분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거 그거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죽은 영이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인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게 일치가 되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게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라. 아멘.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맞는 거잖아. 내가 거룩한 너희도 구별되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로 보시죠. 1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지금 말에 어떤 그만 누구가 그는 누구예요? 그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근본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의무를 해서 탄생하셨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한 거예요?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제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제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를 철저 날마다 내 주어진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죽어야 돼. 내 겉사람은 죽어서 십자가를 치고 못 박고 멸망하는 나를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걸 받아들여야 내가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출애굽기 26장 33절도 한번 찾아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 회장 갈고리 아래 들인 후에 증거궤를 그 회장 안에 놓으라. 그 회장이 너희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다. 성소까지는 성도들이 들어오지만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1년에 제사장만 들어왔다. 구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계신 것은 사람이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신의 예수님 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걸 와서 예수님께서 이 벽을 무너뜨렸다. 이 성소를 위로 아래에서 찢어뜨렸다 그 말이에요. 갈랐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기회에서 승천하셔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되셨다 그 말이죠. 아멘. 레위기 1장 17절로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봅니다. 또 그 날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의 그 곁단에 위에 위에 올사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분리가 돼야 향기로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딸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향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향기가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 예수의 향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도라 그럴까? 성도가 아닐까?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것도라고 해요. 지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서 순간에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덮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뿐입니다. 부흥을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이 성령의 오순절 마다의 다락방 같은 그런 강력한 더 기름 부음의 강력한 역사가 갈망하고 갈 때 어느 순간에 덮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덮칠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은 그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난 그걸 사모해요. 그걸 사모해요. 그걸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레위 11장 47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 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 이것을 해서 구분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짐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굽이 갈라진 거를 드리라고 그리고 대sek임제라는 걸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을 때 대sek임제를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말은 이 사막이나 이 낙타나 말은 대sek임제는 해. 근데 굽이 갈라져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갈라지지 않아도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책임질하고 구별된 삶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스가랴서 10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박하고 그의 뜻을 행한 지방에서 예를 끊어라. 그래서 지방 사람들과 그의 뜻을 해서 죄를 자박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그냥 구별되어 살아라. 구별되라.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신앙이 없는 그런 집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대부분 굉장히 고난을 받아요. 신앙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또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결혼 똑같이 예수를 믿어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또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이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결혼을 짝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서 10장 28절을 보십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디돔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지식을 있는 자들. 그래서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와 준행하지 못한 자. 그걸 통해서 역사. 느헤미야 1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썩은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백성을 듣고 썩은 무리, 이제 부패된 사람, 이걸 통해서 분리돼서 그걸 통해서 따로 세웠다. 교회는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필요하다. 이게 죽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죽으심.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분리가 우리가 필요하다. 분리가 필요하다. 에스라인데 저 내가 바로 생각이 안 나고 스가 뭐가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을 한번 살펴보자. 셋째 날은 무치예요. 땅입니다. 땅을 가리켜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레어 나오는 오라고 무치다, 땅이다 그 말입니다. 1장 9절서부터 창세기 1장 9절로 13절까지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이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땅에 각종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뭐가 되어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셋째 날 창조죠. 묻힐 땅을 드러나가 땅과 바다를 구분했다 그 말이에요. 땅과 바다를 구분했다. 그래서 하늘과 모든 걸 통해서 묻이 드러나라. 묻이 만들었다. 땅을 분리했다. 그럼 이건 뭐냐? 드러낸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측면은 뭘 말할까? 뭘 말하나? 이건 드러나리라. 이건 부활을 의미한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이제 죽음에서 무덤에서 올라왔죠. 사망에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부활체로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죽은 줄 말하는 드러낸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드러내서 부활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마지막엔 다 부활체가 되잖아요. 다 부활체가 됩니다. 죽은 자도 다 나옵니다. 신보자 심판의 때는 다 나옵니다. 근데 셋째 세상 때,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할까?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노로 탈 사람과 백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백성. 은혜 시대와 마지막 이제 환란 시대에 이제 할 사람은 다르다 그랬지요. 뭐가 다르냐? 살아서 부활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서 부활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서 부활체가. 예수님 부활체가 됐듯이 우리는 삶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절 드러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다. 이제 부활할 때, 이제 일어나실 때, 세례를 받고 내려올 때 성령이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부활이 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성령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성령이 강조하지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삶이 부활이 되고 예수가 부활이 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절로 9절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키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이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따라 그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몸 주 다시 살아 우리가 주의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하시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 알미라.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우리가 그분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같이 부활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 갈 사람, 휴거처를 가고 예비처를 통해서 갈 사람들은 삶의 부활이 된다. 부활체가 돼야 저 천년왕국 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은 나중에 이 마귀를 다, 거긴 마귀가 없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천년 동안 무조건 임봉했다. 나중에 천년이 차면 다시 놓아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은 이 땅에 사는 법은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되면 이제 부활체, 삶의 부활체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이 가지만, 거기서 자녀난 사람들, 채무이 없이 자녀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대적하는 자가 된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죠. 창세기 8장 5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달 곧 그 달 초 하루날 산이 봉우리에 보여. 이제 이건 노아 홍수 때 방주에서 홍수 다 멸망하지요. 그때 이제 산들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묻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10개월 때 10달 때 되는 첫 하루날 초 하루날 산이 봉우리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드러났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8절 한번 살펴봅니다. 그때야 무덤이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부활이다. 그러면 심령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은 어떤가? 바로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해 주시면 나한테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로 9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예수에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가 그에게 죽으심 합하여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함께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그의 생명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침례는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물속에 수장돼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면 그와 장사를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침례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이 또 우리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5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묻히고 다시 주의 몸에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세례를 해서 죽으면 우리는 이제 마귀의 죄에서 종노릇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는 부활체가 되는 거다 그 말.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그렇게 죽으면 나도 그렇게 같이 부활한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줄. 우리가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줄 믿노라.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야 된다. 아담 거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체가 된다 그 말이죠.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죽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같이 같이 부활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삶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 삶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부활이에요. 살아서 부활. 그래야 천년왕국 갑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세마포를 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라. 이 세대가 내가 내 앞에 의로운 부활. 그래서 부활체가 됐은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방주 안은 예수 구원의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야 그 안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부활체가 돼야, 분리가 돼야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 돼야 된다. 아멘. 나머지는 더 못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드라마 보겠습니다. 같이 보자. 넷째 날은 1월 성신이에요. 1월 성신. 그래서 구속사 측면으로 보십시다. 구속사 측면으로 보시자고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자고요. 이건 뭐냐? 구속자 측면은 1월 성신 넷째 날 주신 거는 바로 승천이다. 주관하리라. 보좌에 앉으심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심령에 나타난 모습은 감사하고 천직이에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천직이다. 승천하신 건 우리가 천직이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창조를 한번 보시죠. 다섯째 날 창조는 생명체예요. 생명체. 다섯째 날 생명체를 창조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오순 번성하라. 생명에서 확대.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강림을 얘기하는 거다. 확대 역사.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가, 우리 다른 생명체,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우리를 통해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들은 어떠냐? 믿습니다. 확대, 복제가 돼야 된다. 누구의 복제가 된다? 그리스도로 복제가 돼야 된다. 예수님 복제가 된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복제를 시키려고 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께서 일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성령을 통해 내가 없어지고 난 죽었지만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분이 나타나는 거다. 그분이 나타나는 거다. 복제다. 여섯째 날은 뭐냐? 사람을 창조하지.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스도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뭐냐? 이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이건 다스림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천년왕국. 이건 다스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순교자들은 왕노릇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부활체가 돼서 예비체를 거쳐서 휴거대가 올라간 성도들이 거기에 백성이 되는 거다. 삶을 얻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심령에 나타나는 뭐냐? 천년왕국 다스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동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야.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일곱째 날은 안식이에요.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안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안식이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신보자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주신 성경을 다 이루는 거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가 다 이뤄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해서 올라가는 거가 바로 이게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통해서 할 때 여러분이 많이 회복해서 해결 못된 게 여기서 해결될 겁니다. 여기서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안식하라, 영원 무궁색의 쉼, 자유함이 완전, 이건 그리스도까지도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들도 쉼을, 아버지 품에 완전히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을 이걸 다 완벽하게 해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쉬는 겁니다. 만유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서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쉼을 얻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떠냐? 하나님께 영광이야, 평안함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창세기 1장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까지 여러분에게 했어요. 셋째 날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건 제가 여러 번을 해야 됩니다. 한 4-5번을 해야 여러분에게 이걸 이해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된 기가 막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